끝까지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시대의 정확한 좌표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신자가 마땅히 걸어야 할 영적 회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빚의 시대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빛이 아니라 빚. 2024년도 이 경제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가계부채 규모가 이 국민 총생산 GDP에 대비해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는 위험한 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를 지금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런 금전적인 이 부채의 무거운 멍에 아래서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끝없는 이 빚을 갚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전 생애를 이 빚 갚는 데다가 소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이 부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근본적으로 본질이 다른 빚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도록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거룩한 부채가 뭐냐? 사랑이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바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이런 결정적인 시점이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이 도래하기 직전이 가장 지륵같이 어둡다라는 이런 말이 있듯이요,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요, 악이 횡행하고 혼돈이 극에 달하는 바로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혼수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빛의 갑옷을 단단히 준비하고 착용해야 할 그런,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요, 다시 재정립해야 할 신앙의 본질적인 이 가치를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8절에 보시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 깊이를 여러분들이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제적인 책임감을 그냥 망각해버리고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책임을 다하여서 어떠한 비난이나 손가락질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꾸고 제대로 갚지도 않고 또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을 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사랑만큼은, 이 사랑만큼은 평생 다 바쳐 갚아도 결코 우리가 완전하게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부채로 인식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다른 빚은 우리가 다 지지 말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항상 이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사랑은 빚이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부모가 남을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요? 자기 자식을 어떻게 희생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왕의 자비로 말미암아 탕감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1만 달란트를 환산해 보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1조에서 5조 사이에 그런 천문학적인 빚을 진 겁니다. 그런데 왕이 그것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한 노동자들이 3, 4개월 버는 한 800만 원의 그런 최저임금, 그 빚진 동료 이 종을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은 빚을 진 사람들을 당연히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이 사랑은요, 결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특별한 어떤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어떤 시혜적인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이 부채를 이행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지금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랑은 나만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식들, 내 형제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타인과의 관계를요, 순수한 어떤 인격적인 교류가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적인 거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은 극도로 경계를 합니다. 또 감정적인 소모나 에너지 낭비를 최대한 회피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어떤 것들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흔히 이야기하는 혼밥, 혼자서 밥을 먹고 혼술, 혼자서 이 술을 마신다는 이런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삶이 고립된 개인주의 문화와 어떤 이 비대면 그런 서비스로 아주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런 삶이 현대인들의 삶이 편안함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편안하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서로 내가 가서 물건을 흥정을 하고 만나갖고 사갖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주문만 하면은 그 다음날 새벽이면은 문 앞에 내가 주문한 것들이 와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대할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해져.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주 쓰이쓴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책임감 또 공동체 의식이요 완전히 뿌리채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만 해도 주변 사람들과의 우리가 교류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교류들 자체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나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인터넷이나 아니 스마트폰으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요. 영국에는요. 현대사회의 심각한 이 고립 또 외로운 문제를 전담하는 고독부라는 게 영국 정부 부처에는 있다는 겁니다. 고독부. 얼마나 이 영국의 사람들이 홀로 사는 사람들 또 고독에 정말 교류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갇혀서 있는 사람들이 많냐면은 그래서 이 고독부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어떤 부서가 이제는 생겨나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법과 정부 제도가 아무리 정교하고 발달해도요, 과학 문명이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을 해도요, 역설적으로 인간의 이 고립 또 이 고독 이것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모든 것들이 살기 좋아졌고 편해졌는데 왜 나는 더 외로울까?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이요 10계명 중 후반부의 핵심 계명들을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한 문장으로 다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거 아닙니까? 충격적인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적으로 사기 범죄 발생률, 무슨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기 범죄 발생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다른 범죄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사기 범죄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높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법률의 어떤 허점이나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갖고 선량한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직면한 냉혹한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이 전화 사기 많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피눈물을 흘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법만으로는요 우리가 행복한 세상,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법은요, 항상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과 최소한의 그런 행동 가이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은요, 항상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섬길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최대의 헌신이자 자발적인 희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내가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세워주는 그런 생명의 에너지이면서도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사랑할 때에 이 공동체가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은 뭐냐?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 변화시키겠다, 아무리 제도를 만들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다 놓고 지금까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종착점이고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결국은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요, 특히 11절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시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그저 몸이 건조하게 그냥 흘려보내는 물리적인 이 시간인 크로노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결정적인 순간인 거예요. 운명이 갈라놓는 전환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미를 담고 있는 특별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시점들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내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이런 카이로스가 많을수록 우리의 인생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성격의 시대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이 세계관이요, 가치관이 공공연하게 조롱받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진리라는 존재 자체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어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사조가 지금 판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암울한 시기를 밤이 깊은 때다, 밤이 깊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암흑기가 정점에 다다랐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깊은 이런 영적인 잠, 영적인 혼수 상태에 깊이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오늘날에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스마트폰을 보면은 특히 이 알고리즘, 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공해주는 그 15초 분량의 이 쇼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어떤 종류의 것을 내가 한번 보기 시작하면 자꾸만 그 종류의 것들이 계속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보면은 거기에 빠져갖고 그냥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뇌신경을 순간순간 강렬하게 자극해주면서 어떤 일시적인 쾌락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은 그 대가는 뭔지 아십니까? 깊이 생각하는
이 사색하는 것, 진중하게 우리가 성찰하는 것, 어떤 영적인 차원의 묵상, 이런 것들을요,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도파민 인류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불리지는 그런 단어인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쾌락에는 아주 과도하게 우리가 깨어있고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벌써 어떤 진리, 생명의 가치, 하나님의 공의,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조차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시대를 그래서 긴급하게 진단하고 경고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여러분들 명확한 것이에요.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욱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의 날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요, 절대로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종말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포는요, 희망적인 선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죄악과 불의가 극에 달하고 도덕적인 타락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이런 암울한 소식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주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할 때가 임박했다는 오히려 확실한 신호이면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암울한 시대가 극에 달하면 달할수록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 나치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수감되어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이제 전쟁이 종말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그 연합군들의 그런 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합군들이 이제 포를 쏘면서 진격해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송 소리가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의 대상으로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 소리가 해방의 전조고 자유가 다가오는 소리고 구원의 신호탄으로 기쁨의 소리로 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는 이런 세상의 불안하고 혼잡스러운 소식들, 또 이 사회의 도덕적인 어떤 붕괴, 가치관의 혼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정말 등불을 정결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갖춰야 하는 하늘의 신호탄으로 우리가 경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세상이 점점 암울해지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야 큰일 났다,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이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날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뭐겠습니까? 어젯밤에 입고 잤던 그 땀에 젖은 이 잠옷을 우리는 아침이 되면은 벗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우리가 마땅히 벗어 던져야 할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어둠의 행실, 이 목록들을 낱낱이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것은요 무절제한 쾌락 추구와 자기 파괴적 중독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그냥 본능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과 호색, 성적 도덕성의 전면적인 붕괴가 일어나고 있고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충격에 빠뜨렸던 것들이 뭐냐면 이 딥페이크라는 겁니다. 딥페이크. 뭐냐면은 이 컴퓨터로 얼굴을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저 사람을 공격하고 싶으면 저 사람 얼굴을 어떤 그 나체 사진에다가 붙여갖고 퍼뜨리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점점 정교해져갖고 예전엔 딱 봐도 이게 합성이구나 느꼈는데 이제는 합성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잘못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이 깊은 음란의 밤을 통과하고 있는 이런 적나라한 모습들을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툼과 시기,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SNS가 발달되면서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완전히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또 온라인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람들을 상대방을 증오하고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문자들을 보내고 무분별한 그런 다툼을 일삼고 있는 그러한 이 어둠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SNS 같은 데서 어떤 한 사람을 정말 마음 먹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살로 몰고 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빛이 아니라 이번엔 빛입니다. 햇빛.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냥 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군사적인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냥 결코 평화롭고 한가로운 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신앙인들의 삶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치열하고 아주 격렬한 영적인 전쟁터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를 오늘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그 빛 자체가 강력한 무기이면서 방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둠은요, 결코 이 빛 자체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빛이 오매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을 저질러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요,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진실되게 행동하고, 그리고 희생적으로 정말 내 것을 헌신하면서 손해보면서 우리가 희생적으로 사랑할 때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영적인 그런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이 회심한 예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아주 그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리를 아주 갈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유교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만유교는 뭐냐면요, 이 방탕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의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술과 여자의 방탕한 생활에 빠져갔고, 심지어는 사생아까지 낳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이런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늘 방황하고 있었던 어거스틴이 하루는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무슨 노랫소리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는 그런 어린아이들끼리의 그런 이 노랫소리를 들은 겁니다. 들고 읽어라? 그 순간 마음에 어떤 강력한 어떤 그 빛이 그에게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펼쳤다는 거예요. 펼쳤더니 하필이면은 딱 처음에 눈에 들어온 것이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인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며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며 호색하지 말며 다투며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에게 정말 임한 겁니다. 그의 심령 깊은 곳을 이 말씀이 완전히 관통하고 꿰뚫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그는 더러운 이 과거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가 갈아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은 이처럼 놀랍고 강력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어둠을 환하게 비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14절을 보시면은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모한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이것은요,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죄는요, 대부분 우연히 우발적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내 스스로가 조성을 하고 있어요. 유혹에 빠질 만한 의도적으로 내가 그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술에 취하고 싶은 마음으로 술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란의 이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두운 자리로 가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도모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도모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죄의 환경 자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옷은요, 본질적으로 사람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벼운 옷을 입으면 가볍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야한 옷을 입으면은요, 야하게 행동을 하고, 무거운 옷을 입으면은 무겁게 행동합니다. 의사 가운을 입으면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의사답게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은 당연히 군인스럽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는, 신부님들은 이 로만 칼라를 입고 있잖아요. 딱 보면 저분은 신부님이라 알잖아요. 우리 목사들도 이 로만 칼라 비슷한 게 이 차이니스 칼라 같은 거를
이 와이셔츠가 있습니다. 그걸 입으면 이제 목사님이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저도 이 차니스 칼라, 이 로만 칼라 같은 이 와이셔츠가 하나 생겼어요. 어느 분이 선물해 주셔갖고. 근데 제가 그거를 아직 안 입고 있어요. 한번 사실 오늘 입을까 했었는데 그걸 입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내가 목사인 줄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걸 입고 주일날 교회 가면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안 입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목사인가? 새벽마다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인가 보다 금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옷을 입으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사회적인 역할을 내가 거기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영 제국 시절 때, 전성기 때 영국 사람들이 자부심을 정말 그때만큼 가져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영국 사람들은요, 내가 영국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4가지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요, 나쁜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 매일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정장을 입었어요. 그래서 영국 신사다라고 해요. 정장을 입었다는 것이. 그래서 세 번째로는 똑바로 걷었다는 겁니다. 똑바로 걸을 때 이 영국 신사들이 지팡이를 잡고 걷는 모습이 굉장히 똑발랐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가 날마다 자기 영혼의 어떤 양식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항상 책을 읽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영 제국의 자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영 제국의 국민만큼이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매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풍기고 행실을 바르게 하고 날마다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요, 사람들을 대할 때 타고난 내 성질,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요, 대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에요. 내 판단이나 편견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는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고 혼탁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입은 이 빛의 갑옷은 더욱 찬란하게, 더 영광스럽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